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를 세우는 기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제자들은 세워져 있는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산상수훈 이전에 제자들을 세우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깊이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장면이 마가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특별히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파송된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놀랐을 것이고 그들이 보여주는 이적과 기적에 열광하였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아져 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을 입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했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이 행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의 이름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가롯, 유다까지 제자들의 이름,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판 자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권능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테니까 오직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지혜나 능력이나 권세나 귀신을 쫓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마음에 주목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또 세속적인 것에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특별히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중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에 바로 성령께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복음의 도구일 뿐입니다. 능력과 권세 역시 복음의 능력은 바로 복음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셔야 하고 주님께 붙들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제자들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들의 집에 머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라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말로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오늘 성경은 합당한 자라고 하고 그들의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바로 도울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을 예배해 두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제자와
그리고 성령의 주체와 동시에 도울 자들, 합력할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들이 온전히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역을 돕는 자들에게, 자들의 가정 가운데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계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에 쓰임받는 인생이,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가 받는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을 돕지 않고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대할 때 취했던 유대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그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주체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를 돕는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부교회가, 또 특별히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의 사명을 지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날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